大家好， 히브리어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希伯来语的第15讲。 오늘은 히브리어의 악센트와 구두점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和大家一起来分享的是有关希伯来语的它的一些声调、强弱音还有它的一些停顿的部分。 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어 기본 문법들을 공부하여 왔습니다. 我们一直以来呢，一直来学习的是有关其希伯来语的最基本的语法。 이제 히브리어를 실제로 읽을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一讲呢，要跟大家来分享我们在实际在朗读其希伯来语的时候呢，所出现的一些实际上的一些问题。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려 할 때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베하에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튜트 카르텐시아라고 하는 판본입니다. 那我们在读希伯来语这个圣经的时候呢，我们所能接触到的圣经呢是其版本是 BHA9。 이것은 독일에서 인쇄되어 나온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这一版本是在德国所印刷的这样的一个希伯来语圣经版本。 보통 이것은 비평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一般呢把它称之为批评版本。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관한 여러 비평적인 주석들을 각주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因为这个版本的圣经当中呢，有很多记录了这个有关针对一些圣经的一些其他版本的一些圣经的一些批评性的一些注释。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하 아담의 경우입니다. 我们在学习希伯来语语法的时候呢，我们都是以这样的一个形式来学习的。举例来说呢，好像哈阿达， 하 아담입니다. 哈阿达。 또 제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하 아레치입니다. 举另外一个例子，就哈阿列奇。 하 아레치. 이와 같이만 썼는데 실제 히브리어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많은 것들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当我们在去看到印刷体的时候呢，就能够在圣经当中印刷体的时候呢，它在这里有很多一些其他的一些添加的一些部分。 창세기 1장 1절의 경우에 比如创世纪1章1节的内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문구입니다. 起初神创造天地。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고 엘로힘, 하 아레치란 말이 나옵니다. 하 아르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땅입니다. 也就是神创造那天和地的那个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와 같은 엘로힘 하 아레치라고만 그동안 문법 시간에는 표기해왔지만 실제로 이 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부호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所以呢，神创造天地呢是 Elohim Ha Arech 有这样的一些这是我们在语法当中所学到的，但在圣经的印刷体当中呢，它却有不少这样的一个其他我们没见过的这样的一些标志符号。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这样的一些符号。
제가 노란색 분필로 표시하였습니다. 我用黄颜色的粉笔做了个标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대략적으로 의미상으로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那么这 Elohim 这是一个整个文章当中的一个中间的这样一个词汇。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의 의미상으로 한 중간쯤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이것이 의미상으로 중간쯤 되는 단어라는 표시로 요 아트나라고 하는 부호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所以这个 Atna 呢，这个标志记呢是在说明这个词汇呢是在整个创世纪1章1节的内容当中的中间的位置。 또한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하아레치인데 마지막 단어라는 의미로 여기에 메텍이라고 하는 악센트를 표시해놨습니다. 哈阿列茨这是这个整个一个1章1节的最后一个词汇，所以呢这里也有一个标志叫 etek。 죄송합니다. 실룩입니다. 它是실룩。 메텍은 악센트이고 실룩은 구두점입니다. 停顿的。 이 구두점 다음에 자동적으로 또 소프 파숙이라는 부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然后最后呢又有这么一个符号最后出现。 이와 같은 악센트와 구두점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그 용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所以呢，今天呢，针对这些它的语音的强和弱的这种标志，我们来和停顿的这种标志呢，我们来一起来学习。 히브리어에는 모음부호가 아닌 원래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음에 모음부호를 붙였는데 이 모음부호가 아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붙여져 있는데 그 종류가 약 30종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希伯来语呢，一般是以声母来组成，然后再以韵母但声母和韵母以外，还有一些不同的种类的符号呢，前后呢大概有30多种类。 이 30종류는 강세를 표시하는 기호 악센트라고 합니다. 这30个种类当中呢，符号当中呢，有的呢是标志其音的强和弱。 또 하나는 구두점으로서 펑크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又有停顿的一些标志。 이런 강세를 표시하고 구두점 다시 말하면 이제 쉬어 읽어야 할지 이거는 쉴 곳을 표시하는 그래서 분리 구두점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然后又有分离停顿这么一个符号。 또 하나는 쉬지 말고 읽으라는 의미로 연결 구두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又有连接的这是要我们去连续的去读，不要停顿的意思。 구두점의 기능은 분리 구두점. 有分离、停顿。 쉬었다 읽는 것을 쉬라는 뜻입니다. 就是让你停顿一下。 또 연결 구두점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这是连接这是连接的符号呢，就是让你不要在那里停顿，直接把它读过去。 이런 기능들을 가진 약 30종류의 강세와 구두점을 나타내는 부호들이 이 모음에 첨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以上这种举例的这种大概有30种的这种符号呢，会在韵母这里呢会被添加、被标出来。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에 관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所以呢，其实我们对这些有个了解的话呢，我们在读希伯来语的时候呢，就不会感到太惊慌措手不及。 먼저 악센트 부호가 있습니다. 강세 부호입니다. 首先呢，我们来一起来了解的是有关其表现其音调的强和弱。 이 강세 부호는 모양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它的符号有这样的符号， 이런 부호입니다. 有这种。 단어 가운데 어떻게 표시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词汇当中如何把它表现出来呢？ 레쉬, 바부, 그다음에 헤트입니다. 이것은 슈렉,
이것은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它叫 ruach， 영 또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就是灵的意思，也是气的意思。 예, 여호와의 영 耶和华的灵，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시 밑에 이 악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rich 在它下面呢有这样的一个强弱音这种标志。 예, 원래는 모음 밑에 찍혀야겠지만 이 슈렉이라든지 바부가 있는 경우는 그 앞에 자음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那么原先应该是按理来说应该是在韵母下面要把它标志才对，当然在巴布还有序列这部分呢， 저 모양의 방향이 요로 바뀌는 我 수정합니다. 们就在声母的下面，我们把它标出来。 이것은 여기에 강세를 넣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其意思呢就是在这里让你要有一种强音。 히브리어 음절은 모두 마지막 음절에 강세는 모두 마지막 음절에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希伯来语的音节呢，一般强弱呢都是在其最后一个音节当中。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지만 다른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는 특별하게 그 강세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一般都是在其最后一个音节当中，但是呢，如果在除此以外，其他的声母上的音节上要表现出来的话呢，就必须要做出一个标志。 그러므로 이러한 악센트 보호들이 있을 때는 마지막 음절이 아니라 이 악센트 보호가 있는 음절, 특이하게 이 슈렉 경우는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음절에 제1 강세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除了这个最后一个音节以外的部分有这样的标志的话呢，说明这个音呢必须要有一个强音强调的意思。 또 다른 강세는 메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再一个呢，有一个是 metic， 이것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모음 길이만큼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는 선이 수직선입니다. 它是一个垂直的这么一个线， 자 예를 들면 하 아담입니다. 叫哈阿담，这个词汇当中出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人的意思。 하 아담입니다. 이 경우에 요 하에 강세를 넣은 뜻으로 메텍이 가져 있습니다. 那么这个哈这里面呢有其表示一种强调，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一般是在这里的。 그러나 여기도 강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강하게 읽는 뜻으로 여기에 메텍을 표시합니다. 但它也需要重音，所以呢在这里添加一个 metic， 여기서 제2 액센트 또는 제2 강세라고 부릅니다. 我们把它称之为第二这个重音第二强调的 이 메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metic， 希望大家能够记住。 다음에 이제 구두점들이 있습니다. 然后呢有那些停顿的标志。 구두점들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읽어 나갈 때 쉬어 읽도록 하거나 또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읽도록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其目的呢，就是让我们在读的过程当中的朗读的过程当中，能够停顿或者是不停顿，直接把它带过去。 물론 이 구두점들에 따라서 음성의 고저도 달라져야 되지만 우리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当然，这样的停顿呢，也会带出我们语调的一个不同一些起伏。但是今天呢，主要是讲这个停顿的部分。 바로 구두점 가운데 첫 번째로 분리 구두점입니다. 那么这个停顿当中呢，有第一个是分离停顿。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읽기를 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只要有这个标记的话呢，就应该停顿下来。 먼저 실룩과 소프 파숙입니다. 실룩. 실룩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경우 마지막 문장이 하 아래치로 끝납니다. 创世1章1节在这个词汇当中的最后的内容是以하 아레츠来结束。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울 때는 이렇게만 썼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이 앞에 보면 아에 수직선이 그어져 있고 마지막 아래치의 마지막 자음인 차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차대 다음에 다이아몬드 표시 두 개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앞에 것을 우리가 실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실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 표시가 두 개가 수직으로 나란히 있는 것들을 소파숙이라고 부릅니다. 소파숙, 잘 안 보이시겠네요. 那我们在有啊的这个地方呢，我们可以这旁边呢应该有个竖条，竖条，把它称之为西路，但在最后的一个擦点，的旁边呢有一个这样的一个钻石模样的两个这种符号呢，叫소프 파수。 예, 이 실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문장이 끝나는 마지막 단어에 붙여져서 이제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소파숙은 이 실룩 다음에 자동적으로 쓰여져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那么西路呢，它是在告诉我们一个小段落呢已经结束了的意思然后呢后边出现的 sopu pasu 这个呢也是同样在有西路出现的时候呢在后边我们在强调其一个文章的一个内容的结束的时候呢，我们再标上这么一个标记。 당연히 문장이 끝났으므로 우리가 실제 읽어 나갈 때는 잠시 동안 멈춰야 할 것입니다. 因为这一段的文章内容结束了，所以呢，我们在其朗读的时候呢，见到这样的一个符号的话呢，应该停顿一下。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这就是这么一个作用。 이 실룩은 메텍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西路呢跟 metek 是一样的这个样式。 그러나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그리고 악센트 자리가 아닌 곳에 이 실룩이 쓰인다는 것을 통해서 메텍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它呢是在文章的最后，或者是它不与那重音在一起。 그 다음에는 아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然后是阿特纳。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아까도 설명했지만 1장 1절의 중간 부분에 정확하게 단어 수로 중간은 아니지만 의미상 중간쯤 되는 곳에 중요한 단어인 엘로힘이 나옵니다. 那么在创世1章1节当中呢 Elohim 呢是出现在文章的其内容的中间部位。 여기 보면 엘로힘, 여기에 보면 이렇게 꼭새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아트나라고 합니다. 这里有这样的一个标志哈，所以这个呢我们把它称之为阿特纳。 이것은 역시 물론 기능적으로는 잠깐 쉬라는 뜻이지만 전체적으로 의미상 한 문장의 중간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它也是一个停顿的意思，但它的意思呢也是在说明这个内容在整个这段内容当中的中间的这么一个位置。 그럼 우리가 한 문장을 볼 때 문장이 이쪽부터 시작해 갑니다. 히브리어 문장이. 那么希伯来文章是这么一个顺序的， 스타트를 하면 在这开始， 마치게 되는데 在这里结束。 여기 중간쯤에 아트나가 있고 那么中间这个部位有阿特纳。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실룩과 소프 파숙이 있는 것입니다. 那么最后一个词汇当中有西路或者是소프 파수。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악센트가 있는가 하면은 세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又有一个叫쉐골타。 문장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때는 아트나와 실룩 또 소프 파숙으로 구분되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할 때는 한 부분이 더 있을 때는 여기에도 어떤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整体刚才就像刚才所列举的，整体有3个部分起头、中间、结束这么一个形式的话呢，是刚才我们所解释的这么一个过程，最后以西卢还有那个 sopu pas 来结束的。但是呢，如果是以3个这样的一个内容3个阶段来形成一个整个内容的话呢，那么在这里我们就可以添加쉐골타。 그래서 이름이 쉐골타인데 요 의미상 세 개로 나눠지는 첫 번째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이 점 세 개로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이 쉐골타를 표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也就是第一个内容一结束的那个词汇当中呢，就标上这个쉐골타。 쉐골타는 마지막 단어의 위에 표시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단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我可以举个例子。 창세기 1장 7절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가 끝나는 부분이 하라키아입니다.
在创世纪1章7节是以3个段落来最终完成的。 하라, 키, 여기가 들어간다. 라키야. 네. 하라키야, 그 궁창이 하라키야. 그 궁창. 근데 여기 라키가 마지막 부분에 요 쉐골타를 표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在这里有쉐골타。 자, 그 다음에 아트나와 실룩 사이를 또 나누고 싶을 때. 但如果我们想要再把阿特纳和新路这中间呢，我们再分一段出来的话呢， 여기에 쓰는 것이 자켓 카톤입니다. 자켓 카톤. 자캡 카톤. 카톤. 그래서 영어로는 자켓 카톤입니다. 자, 캡 카톤입니다. 요 아트나와 실룩 사이에 나누고 싶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단어에 요 점 2개를 마치 시화처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켓 카톤이라고 부릅니다. 就是在阿特纳和샬룩中间呢，新路中间呢，如果我们再分出一段的话呢，那就是자캡 카톤. 마버디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마버디 마 分的意思。 딜. 마버딜. 네. 이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마지막 실룩과 아테나 사이에 쓰게 되는데 요 위 마찬가지로 이 쉐골타처럼 단어의 자음의 위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음 밑에 찍고 있는 샤와와 확연히 구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밑에 찍었다면 혼동이 되었을 텐데 이 위에 쓰므로 이것이 자음 쉐와가 무음 또는 유음 쉐와가 아니라 바로 자켓 카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就在最后的阿特纳和在最后的部分的结尾的中间呢，如果我们要再添加西路中间再添加一段内容的话呢，那我们就可以把它添加到中间，而且呢，其标志呢就자켓 카톤呢是在其上面一个其声母的上面，而不是在下面，所以我们可以去分辨它不是韵母。 또 문장이 길어서 이 사이를 또 나누고 싶을 때는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르비아라고 하는 용어 기호입니다. 如果我们再想要在那里呢分出一段的话，就我们把它称之为르비아。 르비아는 모음 가운데 점 홀렘과 같이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데 它就像홀렘一样点一个点。 실제로 홀렘도 문장의 위에 쓰지만 위치가 한 단어의 정가운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举例来说，Elohim。 힘인데 실제 그 오 발음인 홀렘은 여기 라멘 여기 썼지만 르비아 같은 경우는 전혀 쓸 곳이 아닌 곳에 이미 여기 모음이 있는데 정가운데 딱 이렇게 찍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这个르비아呢，这个点呢，应该放在其上面中间的这样一个位置，所以呢，我们就能够区分它不是韵母。 이상과 같이 분리 구두점들이 있고 또 연결 구두점이 있습니다. 所以呢，有这样的分离的这样的一个标点，但也有连接的这种停顿标点。 연결 구두점은 읽는 소리에 고저를 두어서 계속 읽게 하는 구실을 하는데 우리는 고저보다 쉬지 않고 계속 읽는다는데 유의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就是连续呢，也就是说，让我们不要停顿，把它直接把它读过去，带过去。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는 것으로 메레카라는 게 있습니다. 有这种斜线呢，叫메레카。 또 이렇게 그리는 것으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这就叫무나。 이것들은 다 연결 구두점으로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읽으라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它们都是连接的这种标志，不要让我们停顿，我们继续把它连贯的读下去的意思。 이제 이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악센트와 또 구두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这里以上呢，我们就简单的来一起理解了在阅读、朗读这个希伯来语当中，希伯来语的时候呢，所发现的、所看到的一些标点符号的用途。 예, 히브리어를 읽으려 할 때 실제적으로는 강동사 그리고 기본적인 명사에 관한 문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所以呢，我们在朗读这个希伯来语的时候呢，我们正确的理解强动词和名词是很重要的。 그리고 동사의 경우 강동사에 관한 문법상들을 충분히 익힌 후에 불규칙 동사와 또 약동사에 관한 내용들, 그 달라지는 내용들을 유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这个强动词当我们在学习这个强动词的时候呢，也应该去很好的来去理解不规则动词和弱动词。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동사의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분량적으로 또 그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牢记，在希伯来语当中呢，在其动词当中，动词是占有很重很多的一些篇幅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동사에 관한 부분들을 숙달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有关这个动词方面能够更加熟练这是一个非常的重要的。 또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수준까지 히브리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 히브리어 어휘 단어들을 익히는데 또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为了能够更好的来读朗读这个希伯来语圣经，这也就需要我们不断的去努力背诵希伯来语的各自不同的一些词汇，更多的词汇。 본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많은 단어들을 소개하고 또 암기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因为本次讲课呢，本课程呢，因为时间的关系呢，我们没有去学习更多的一些单词，然后针对这些单词的理解，跟大家来分享过。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성경 히브리어에 사용된 기본 어휘들을 암기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所以呢，如果我们想要对希伯来语有一个大体的一些对其圣经的内容大体的认识的话呢，这就需要我们对最基本的其词汇呢必须有背诵。 어휘집 등을 사용해서 기본 단어들을 암기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希望大家能够多利用一些单词一些背诵单词的这么一些教材也好，能够更多的来掌握好更多的有关于圣经的一些词汇。 히브리어 문법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또는 히브리어 문법을 다 익힌 후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 훈련을 또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大家在熟练的理解了这个有关语法之后呢，我们再去更深的来去理解有关希伯来语圣经的一些内容，能够要去读，而且呢也应当拥有这样的一个能力，能够去解释它。 문법 사항들은 익히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익힌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쉬 잊어버리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语法呢，的确也有很多的一些难度哪怕我们掌握了一些，但是呢，如果我们不去不断的去复习的话呢，过一段时间我们也都会容易的把它给忘却的。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어 문법책을 곁에 두고 참조하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문법을 배우는 동안 히브리어 문장들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所以呢，希望大家能够多利用一些参考的书籍呢，来去不断的来去温习其希伯来语的一些语法这样的时候呢，大家在读这个研读希伯来语圣经的时候呢，也会有很多的帮助，而且要多读，而且也去多去把它分析，把它理解。 또한 히브리어 문법을 다 배우고 난 뒤에도 히브리어 강독을 위한 별도의 시간들을 내어서 강독 훈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大家在学完这个语法之后呢，大家也应当腾出一定的时间能够多投入到这个有关圣经希伯来语圣经的朗读这一方面。 히브리어 본문들을 강독하는 읽어나가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익힌 문법적 지식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所以我们不断的去朗读这个圣经的经文的时候呢，这些内容的时候呢，那我们也会时常会记得这个语法的一些它是规律的。 히브리어 기본 문법을 익히고 이어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들을 읽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원어들을 익히는 이 일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那么接着这种朗读更多的朗读会给我们带来希伯来语圣经会给我们带来什么样的益处呢？ 우리 주위에는 좋은 번역 성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번역 성경들을 통해서도 원문의 의미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因为在我们的周围呢，可以找到很多有关那些圣经的很多的那些译本对我们的信仰生活还有对圣经的查考带来很多的帮助的。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직접 읽을 때 히브리어 본문이 말씀하는 바들을 더욱 생생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但只要我们如果可以直接来去读并理解原文圣经的话呢，那我们在以后去查考圣经、理解圣经的这方面呢，会给我们带来更多的益处的。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어에 관한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그 문법 바탕에서 히브리어 본문들을 읽어 나갈 수 있을 때 히브리어 본문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우리의 성경 연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所以呢，当我们能够对这圣经本文的也是原文的意思能够理解并朗读的时候呢，能够去分析的时候呢，那我们也同样对那些圣经的注释呢，和更深的研读呢，会给我们带来很多的一些理解和帮助的。 그러므로 마치 험준한 산과 같이 오르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을 익히고 또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강독하는 이 일들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呢，或许这个希伯来语呢，可能对我们来说是一座真的难以攀登的这样的一座高山。但是只要我们对其语法能够更深的用心的来去理解，并不断的去我们去朗读的时候呢，我们相信这座山最终我们必能征服的。 이상으로 히브리어 강의 1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希伯来语的第15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